코로나19만으로도 참 버거울 지경인데요. 역대 최장의 장마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실감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아시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말입니다. 보십시오. 역대 최장의 장마라고는 했지만 이젠 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폭염이 온다. 또 그러니까 참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그런 시대구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주 질긴 코로나19지만 그 녀석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무엇보다 또 새로운 은혜로 충전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물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짝 보세요.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이 유명해진 이유 곧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년이었던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그 골리앗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스토리를 꿰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기 위해 이제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에게 던졌지요. 그랬더니 거인 골리앗이 매가리 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다윗이 그렇게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스토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이룬 위대한 승리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한 방에 쓰러뜨린 그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낸다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러한 다윗의 승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무엇을 했었는가?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과 그 답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을 들고 말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관심이 온통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저의 시선을 41절 이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필살기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필살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막 걸음을 들여놓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 참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 넓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안타깝게도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사울 왕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불이 일었습니다. 골리앗의 만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저 골리앗을 없애버리겠다 마음을 먹기에 이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필살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 그대로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약속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 이 시간에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자, 장애물 뭔지 아시죠? 장애물은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모든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게 장애물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승리를 얻겠다는 건데요. 그 걸음을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고요.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다윗과 함께 승리를 향한 장애물 뛰어넘기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장애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려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그 초반부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애물,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입니다. 본문 2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결심을 꺾어버리려고 나타난 첫 번째 장애물,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이었어요. 아군, 우리 편. 그것도 한 부모님의 배에서 태어난 큰형, 장남. 집안에서 어쨌든 아버지 다음으로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할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 때문에 분노하고 골리앗을 저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자마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압은 다윗의 본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난 것을 철부지 동생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치부하고 있습니다. 일개 양치기가 적국의 대표적인 장수를 상대로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거, 그건 교만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호기심 때문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생각하고는 동생의 열정을 제멋대로 완악하다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엘리압의 생각은 그야말로 무지하면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전쟁터에 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이새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교만 방자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압은 이러한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한 번쯤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 거니? 그럴 수 있는데 한 번쯤 확인하기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기준으로 다윗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기준이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균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생각 없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려고 든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예 큰 코 다칠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한 여인이 경험했던 실화인데요. 이 여인이 기차역에 도착해서, 우리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잡지책도 말고 과자 파는 이런 부스에 가가지고 잡지책 한 권, 과자 한 봉지 샀어요. 대합실에 이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었던 과자 봉지를 집어들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뜯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여인은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자신이 먼저 과자를 얼른 하나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남자가 눈치채고 물러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또 아무 말 없이 그 과자를 자기도 하나 집어서 먹는 거예요. 여인은 괘씸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자를 하나씩 씹어 먹었어요. 남자도 말없이 과자를 하나씩 씹어 먹었어요. 어느새 과자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남자가 마지막 과자를 딱 집어들더니 절반으로 딱 쪼개서 한쪽은 여자에게 주고 또 한쪽은 자기가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손을 털고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강심장이 다 있다니. 이 여자가 기차를 타고도 그 남자의 그 뻔뻔스러운 모습이 막 떠올라갖고 기분이 너무 언짢았어요.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휴지를 꺼내러 가방을 딱 여는 순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여인의 가방 속에 자신이 산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뻔뻔한 사람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 그 남자는 그 황당한 상황을 그냥 이해해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확신에 더한 확신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도리어 지나친 자기 확신은 때때로 자기를 해치거나 혹은 남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고 너도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옳다면 너도 옳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좁은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거기까지만 가도 그냥 괜찮은데 더 위험한 것은 그렇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너무나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여기저기에 가서 이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라고 막 펼쳐놓은 거, 이게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압을 보십시오.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또한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형인 엘리압이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결심을 포기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꺾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 장애물 뛰어넘기인데요. 그 장애물 중에 으뜸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그것도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땅히 서로 힘을 보태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많다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복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해댈 때도 있다는 거죠. 내까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 몸도 피곤한데 무슨 신앙생활 그리 요란하게 하냐? 요즘 같은 때는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아. 그게 네 신상에도 좋아. 이런 말로 혹은 살짝 포장한 말로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요. 하여튼 저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신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러한 사람이라는 장애물 우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마터니 주말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권재한 집사님 오케스트라 연락 오고, 우리 또 조옥자 권사님 주방 연락 오고, 이게 자꾸 이제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걱정스러운, 또 찬양대도 또 상황을 알리고, 이런 일들이 주말마다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자, 이런 세상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할 세상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사의 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했으니까 듣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기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기도의 필요성을 자기의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건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다 포기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침내 우리가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기꺼이 뛰어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성공적으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 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치러 나가기 위해 다윗이 뛰어넘어야 했던 두 번째 장애물, 다윗의 연소함이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골리앗 때문에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의 결심은 곧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급히 불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싸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래서 급히 불렀어요. 이때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뭔가 말하기도 전에 다윗이 도리어 사울왕을 위로합니다. 사울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래입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서 기꺼이 이겨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저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삶의 현장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요, 정말 자다가도 떡 먹을 일이 생기곤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어르신들에게 배울 것은 꼭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젊은이들에게서도 심지어 어린 친구들에게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고 그들에게도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볼까요? 본문 34절부터 3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집안에서 이제 막내로 양치기 노릇을 많이 했는데 양치기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체험담이잖아요. 양을 지키다 보면 종종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다윗은 36개 주쟁랑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답게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어 그것들과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싸워서 마침내 자기의 양떼를 늘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소년 다윗이 선행적으로 경험했던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도 쳐서 이길 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해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멋진 소년 다윗입니까?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연소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 한 신앙 잡지에 이렇게 실렸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쓴 글이더라고요.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을버스를 탔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에 바깥은 어두웠고 안내방송도 없어 잠시 목적지가 헷갈렸다. 다음에 7단지예요? 라고 물어봐도 내 주위 승객들은 모두 모른다고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때 한 초등학교 아이가 이리저리 살피다 버스 노선표를 발견하고는 아줌마 방금 개원 중학교 지났으니 다음이 7단지예요 했다. 난 너무 고마워서 연신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해 주었다. 이번엔 아파트 현관 앞 경비 아저씨께 소포를 건네받으며 잠시 인사를 주고받는데 통통하게 생긴 아이가 헐떡거리며 뛰어오더니 나를 실끔 쳐다보고는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뒤 나도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아까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뛰니까 심히더니 너 몇 층 사니? 8층인데요. 같은 층인데도 영 낯설은 얼굴이었다. 아 그래? 아줌만 처음 보네. 몇 호 사는데? 사실 전 7층인데요. 아줌마 8층 사시는 거 알아요? 그 아이가 나를 기다려준 것이다. 어른들은 대개 뒷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횡하니 올라가 버리곤 하는데 같은 층에 살며 얼굴이 익어도 어른들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만나면 시선을 내리깔며 모른 척하기 일쑤였다. 그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2번 누르면 낭비라며 8층에 함께 내려서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어른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깊은 아이를 하루에 2번이나 만났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사갈 때마다 항상 메마른 이웃관계만 경험했던 난 여전히 이기심과 경계심으로 꽁꽁 감싼 채 살았을 것이다. 그런 글입니다. 보십시오. 두 아이가 한 아주머니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었어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보다 연소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청년들 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해요. 아이들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약속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 다음 주에 얘는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 교회 와서 그걸 살펴요. 거기에 딱 걸려갖고 2배로 갚아준 사람도 있어요. 약속한 데 줬으면 하나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지켜갖고 2배로 줬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각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동역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얼마든지 더 훌륭한 일들, 얼마든지 더 위대한 일들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2번째 장애물을 넉넉하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 앞에서 하는 말, 표정, 눈빛 그 모든 걸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아이인데 이 녀석이 뭘 하지 이랬던 마음에 얘가 뭘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연소함의 업신여김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 만든 것이죠. 도리어 사울왕이 다윗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넘어야 할 2번째 장애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세대와 세대 간에 좋은 연대와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나뉘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자리에서는 아무리 합심해서 뭔가를 한다 해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늘 당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주일에 만났을 때 부탁합니다. 상대방을 좀 반겨주세요. 사람은 서로 모르면 이렇게 멋쩍어 하거나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바깥에 어디 캬바레 가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반겨주면
그 순간부터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 서로서로 힘을 실어주는 멋진 기도의 동역자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요, 세 사람의 경험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에 힘쓰는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든 혹 모임이든 부서든 기관이든 여러분이 그렇게 동역에 힘쓸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그 열매까지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대 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놀라운 동역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 보겠습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본 사울왕이 감동받았어요. 제가 사울왕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과 함께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세 번째 장애물, 군복을 비롯한 병장기를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38절부터 40절 이번에도 교독해 볼게요.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 봉독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울왕은 전쟁터를 향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죽음의 전쟁터로 향하는 어린 장수를 격려하는 최대한의 배려였어요. 이런 왕이 입던 갑옷을 입는 영광 아무에게나 주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놀라운 영광이지요. 그걸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어른인 사울 왕의 갑옷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렁치렁하는 군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 역시 마찬가지.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그 당시가 이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최고의 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칼이에요. 그 칼을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도 거추장스럽게 짝이었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다윗을 돕기 위해 제공했던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사울이 제공한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본문 4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동안 양을 치는 목자 노릇하면서 이미 자기의 손에 익숙해져 있는 물매를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 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언제나 나 자신으로 승부를 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의 스타일도 좀 배우고 저 사람의 스타일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 배우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모방만 하겠습니까? 충분한 모방 뒤에는 반드시 자기의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 인생을 위해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당장 생김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성형수술이 대박나는 시대, 지금 이미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길이 막혔지만 그전에는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에 오면서 성형수술 받겠다고 오고,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연예인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들고 와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성형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게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평생 인생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야죠.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 그게 행복의 길이 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남이 되려고 할 거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 전에 없는 시대를 만난 게 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입니다. 이런 시대를 교회가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자, 이러한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 세미나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내일 모레 용천노회에서도 코로나19와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요. 자, 우리 교회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대면만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사역을 펼쳐야 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줌이라는 어플을 잘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꼭 하셔서 우리 다음에 2차 통독회에는 한번 더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변화를 요즘 뉴 노멀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뉴 노멀 아니라 뉴 노멀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기발한 걸 자꾸 추구합니다.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어요.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있는 것에 요즘 우리가 핵심 주제로 붙잡고 있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바로 거기에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명백한 역사가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위에 부어지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다윗처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끝내주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한 대로 돌아오는 24일 월요일부터 제2차 줌으로 동참하는 한여름밤에 성경 통독회가 열린다 했지요? 그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을 배우고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 학교 부모님들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지는 패키지 그냥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미처 못하는 거 가정에서 도와주십사 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패키지도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사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무데나 두지 말고 올코니 기회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마음 먹고 펼치고 앉아서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는 건 마찬가지. 한번 기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가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 바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 프로지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따라올래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것들이고 우리가 여전히 선택해야 할 우리의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교회도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가면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있어요. 잘 아시죠? 나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에서 무중력의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무중력에서는 기존의 만년필이나 볼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그런 특별한 볼펜인데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아이들이 또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서 탐방을 하거든요. 일정 구간을 보여주니까 어떤 꼬마가 그 볼펜을 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에이, 무중력에서는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야말로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이 말이 전해지면서 이 볼펜을 개발한 회사, 정말로 쓸데없는 곳에 수천억을 썼구나. 큰 후회를 했다 전해집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만년필과 볼펜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볼펜이 주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연필은
연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처럼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연필이면 연필로서 승부를 걸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만년필 되어보겠다고, 볼펜 되어보겠다고 안달해봐야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속만 타는 거죠. 그냥 내가 연필이면 연필 노릇하면 됩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위해 전쟁터에 나서기까지 뛰어넘어야 했던 장애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보세요. 그냥 이룬 승리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면 딱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게 맞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뛰어넘었던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장애물은 다윗에게만 장애물이 아닙니다. 2020년 8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와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사람이라는 장애물, 연륜에 해당하는 장애물, 무엇보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가는 우리의 장애물, 이 모든 장애물을 장애물로 그냥 두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다윗처럼 반드시 그리고 넉넉하게 그 장애물들 뛰어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마침내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